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을 다 함께 시작.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제가 한 달 전에 요한복음 2장 본문을 강론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기둥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질 때도 기둥을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가지 표적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믿음을 얻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입니다. 이 7개 표적 사건을 따라서 우리는 영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요한복음을 지탱하는 양대 핵심 구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더 깊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표적과 영광. 표적을 행하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핵심 사상이고 주제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별히 1장부터 12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7개 표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개 표적 사건. 우리 방송실에서 센스 있게 오늘의 표적 사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이 한 달 전에는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5장에 있는 본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그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하셨던 그날, 우리 그날을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에 대지를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세 번째 표적 사건의 바로 그날,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고,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호수가였습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연이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우리 이제 곧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 한반도에서는, 우리 민족은 양대 명절이 있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있고요. 또 음력 정월 초하루에 지키는 설날이 가장 양대 명절입니다. 다른 명절도 있지만 그 명절에 다 집단적인 휴가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가고 부모님 계신 곳을 찾아가고 형제들이 만날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두 명절을 앞두고 2주 동안 특별한 기도회를 가져요. 내일부터 합니다. 오전 9시 또 오후 9시, 오전 9시 30분, 오후 9시 그 두 차례 기도회를 하는데,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육신이나 삶의 공고한 이들을 중보하는 기도회, 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 명절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기를 제가 직접 인도하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주시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또 풍성히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마다 우리 민족마다 특별한 그 전통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절기가 우리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시작.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 잘 아시죠? 그 먼 옛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역사적인 날을 6월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6월절이죠. 명실공히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그리고 각종 절기 때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셔서 성전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은 사건들이 복음서 곳곳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에 보통 6월절이라 하면 6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는 말이 없는 거로 보아서 6월절 말고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였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회 그 신앙의 토대를 종교개혁,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 목사님의 이 요한복음 5장 주석을 보면 오순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성찰한 글이니 저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율법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었으므로 여러분 그분도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 율법을 따라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어느 명절이었고 이제 공간적 배경을 같이 살펴봅니다. 어떤 곳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2절을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고대의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보면은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이렇게 주요 그 문 4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 4대문이 성체와 성벽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었겠죠. 그래서 임금님이 사는 그 왕궁이 있고 또 관료들이 살고 시민들이 백성들이 사는 그런 상점들, 시장도 가옥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벽을 만지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그 성벽과 성체들이 다 파괴되고 사라졌겠지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어느 곳으로 가셨는가? 여러분 오늘 공간적 배경 양문, 다 함께 양문. 양문이 무슨 문일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문이 많은데 들어오는 출입문이 많잖아요. 문입니다. 이 양문이 뭐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gate of ship. 게이트는 문이잖아요. 여러분 공항 가서 프랑스 파리를 간다. 그러면은 몇 번 게이트, 50번 게이트로 쏙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행기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가는 문. 근데 문인데 어떤 문인가? ship, 염소, 양, 그런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문이 있었겠죠. 문이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양들이 출입하는 문. 그 양들은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까요? 율법 제사에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율법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로 바쳐질 제물로 사용되어질 양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문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양문 곁에 유명한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을 다 함께 시작.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전이 있겠죠? 성벽이 있는데 어느 문이 있어요. 그 문의 이름은 양문. 양문 옆에 조그만 호수가 연못. 영어로 얘기하면 판드라고 그러죠. POND. 큰 저수지가 아니고 조그만 연못.
그 연못이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베데스다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어휘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베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 함께 베이트, 베이트. 집.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고 생활하시고 예배 오셨잖아요. 그 집, 베이트. 그 집인데 그럼 어떤 집인가? 어떤 집인가? 다 함께 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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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이게 한국어에는, 영어에는, 보통 언어에는 없는 발음이에요. 이 고대 히브리어에 있는 이 헤세드, 거친 숨소리, 히읗 발음이, 그, 현대 언어에 독일어에 이 언어가 남아있어요. 이 발음의 그 뜻이.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 공부하신 분들은 비슷한 발음 할 수 있어요. 저 아래에서 기관지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급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구멍을 확 긁고 나오는 소리. 헤세드.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입 막고 해보세요. 시작. 헤세드. 잘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그 랍비들이 읽는 성경을 이렇게 들어보면 훨씬 더 강하게 이 헤세드의 첫 히읗 발음을, 우리로 따지면 이 히읗 발음을 이렇게 해요. 발음은 굉장히 억세고 거친데 뜻은 너무너무 좋은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모든 좋은 것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 백성 삼아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준공하고 건축할 때 제 바람 소망은 이쪽 우리 빨간 벽돌 외벽에 저기서도 멀리서 보이잖아요. 교회 이름도 명확히 보이고. 그런데 영어로 God is love 이거를 탁 만들어 붙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돈이 부족해갖고. 언젠가 해야겠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하나님 생각할 때 좋은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인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모든 것들을 딱 히브리 단어로 하나로 딱 표현한다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예배 때 찬양하는 찬양단 이름이 뭐예요? 헤세드. 보통 우리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가 나올 때 우리 한국어를 번역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썼는가? 인애. 다 함께 인애. 인애. 인애하신 구세주여 할 때 그 인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애라는 표현으로 주로 많이 썼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영어로 번역할 때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어떤 뜻입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인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영어로 얘기하면 The House of Grace. 미국 시민권자가 여기 계시는데 발음이 나빠도 이해해 주세요. 은혜의 집, The House of Mercy,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림하는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 가운데, 우리나라 어휘 가운데 우리는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근데 뭔지 말로 설명하기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특별히 그거를 다른 나라 언어로, 영어나 중국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딱 표현할 때 이 매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딱히 그 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여러분 파이에다가 초콜릿 이렇게 바른 거 있잖아요. 그 박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 다 함께 정. 정. 한자로 정 써 있잖아. 그놈의 정 때문에. 응? 그놈의 정 때문에 할 때 그 정. 근데 한국 사람은 정이 있습니다 할 때 뭐가 있는지 알잖아, 여러분들은. 뭐를 의미하는지. 근데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정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한국 문화, 정서, 사고 체계를 다 이해해야 돼요.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제가 충청도에 30년 전에 처음 왔습니다. 왔는데 이 충청도인들의 이 언어 습관, 문화를 이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 이게 무슨 말인지, 뭘 긴다는 얘기인가? 나 정말 제가 10년 정도 사니까 나도 그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고시기가 고시기인데 고시기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으면 자기들끼리 다 통하잖아요. 그런 거. 1대1로 번역이 안 되지만 헤세드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사랑과 자비가 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내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찬양탄 구성되기도 전에 단장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이름을 네이밍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이 임해야 될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은 곳이면, 이 연못 이름 일본 좋다 나쁘다, 무지하게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이 아름다운 이름이 가진 장소에 아름답고 귀한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이상한 논리와 잘못된 신앙 체계가 그 연못을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문화, 신념 체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산을 지배하는 그 신념이 무엇인가?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어떤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3절 4절이 설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온갖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병자, 그냥 모든 환자들 다, 종합병원이요. 그러니까, 그죠? 모든 병자들이 모여있고, 맹인, 요즘에는 맹인이라고 안 하죠?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죠. 이 교회를 설립한 저의 스승 목사님도 평생 시각장애를 앓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 30년 성역을 잘 마치셨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동이 부자연스럽잖아요.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인 거예요. 이 베데스다가 말이죠. 은혜의 집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그 연못이니까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요하게 흐르지 않는 이 고여있는 물인데, 그곳에 물이 움직일 때 언제 움직이겠어요? 바람이 불면 움직이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퐁당퐁당 돌을 던지면 물이 움직이겠죠. 근데 그럴 때 말고 물이 움직이는데 언제 움직이느냐? 4절 띄워주셔야죠. 이는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해서 그 물을 탁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찰랑찰랑 파동을 일으키겠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천사가 일으킨 물의 움직임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물에 몸을 던지는 사람, 그 베데스다에 몸을 던지는 그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아까 3절에 있던 앞을 못 보든지 다리를 절든지 중풍병 환자든지 무슨 고혈압 환자든 암 환자든 어떤 환자든 온갖 병자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이런 신념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빨리 들어갈까? 일단 시각장애인은 탈락, 그죠? 그걸 딱 눈으로 보자마자 잽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앞을 못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갈 수도 없겠죠. 들어가다가 막 여기저기 그냥 부딪히고 그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중풍병자,
오늘 다음 시간에 살펴볼 38년 된 병자도 자기 힘과 능력과 그리고 노력으로는, 자기 재능으로는 언제 천사가 올지도 몰라요. 얼마만큼 자주 올지도 몰라요. 10년에 한 번 올지 20년에 한 번 올지, 아니면 지난달에 한 번 왔다고 소문이 알려져 있으니까 또 다음 달에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무작정 기다리다가 천사가 물을 건드렸다 하면 잽싸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베데스다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여기 현역 군인도 계시고 그런데. 예? 저는 33년 전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어디에서 했는가? 육군 보병 제12사단 37연대 연대본부 작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 12사단 전우회가 3명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최수정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오늘 안 나왔다 근데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치? 우리 김재근 집사님, 대전일보 논설위원, 저의 10년 고참이더라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이은영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기창 성도님,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중대장 생활 하셨대요. 저는 이제 병사였었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은영 집사님이 그곳에 처음 갔었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흔악 산골이래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박기창 성도님 교제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12사단 37연대 연대본부 작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사수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 대통령이 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아주 전방을 지키는 사단인데, 거기서 훈련을 받을 때 저는 한여름에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는데 정말 너무너무 싫은 게 있어요. 제일로 싫은 게 걷는 거. 행군이 제일로 힘들어. 다행히 여러분, 저는 보직 받아가지고 연대본부 작전과에서 근무하니까 그렇게 행군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신병 교육 때 받을 때 너무 싫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신병들이 한 100명 앉아 있어. 여기 100명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1명, 2명이 이 조교를 속삭였어. 교관을. 이놈들 군기 좀 잡아야 되겠다. 저 둘 때문에 100명이 다 희생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죠. 자, 뒤로 돌아. 여러분은 돌지 마시고 뒤로 돌아. 저기 축구 골대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선착순 10명. 그러면 그냥 10명 하고서 뛰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 어떤 사람은, 못된 사람은 막 방독면 썼는데 갔다 오라고 그래. 입에서 욕 나와. 막 욕했어, 나도 그때. 33년 전에. 그리고 막 그냥 달리기 해서 왔는데, 저는 진짜 아무리 해도 100명 중에 달리기 해서 10등 안에 들어올 능력이 안 돼. 그런데 그 사고 친 놈 2놈은 앉아서 놀고 있어. 그럼 이제 10명은 그 사고 친 두 놈 때문에 나머지 100명이 다 고생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앉아서 달리기를 잘해서 쉬고 있고, 나머지 90명 뒤로 돌아. 선착순 10명. 그럼 또 80명 또 뛰어야 돼. 여러분, 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지금 그런 얼차례를 안 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은혜의 집, The House of Grace가 선착순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곳에 있는 병자들 가운데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요, 이런 선착순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 말고 전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종교 한번 대보세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세계 3대, 4대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빼고 나머지 종교에서는 바로 이런 베데스다에 지배하는 선착순 시스템 같은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구원관을 뭐라고 부르는가? 행위주의 구원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행위주의 구원관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구원받으려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신을 감동시킬 만한 엄청나게 헌금을 하던가, 엄청나게 기도를 하던가, 아니면 병자, 약자들을 매일 가서 돌보던가 선행을 쌓아야 돼요. 물론 그 선행을 쌓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받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사상 빼고 대부분의 종교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점쟁이한테 가서 복비 주고 점치고, 이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왜 종교가 아니냐? 종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첫째, 창시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창시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경전이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기독교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행위주의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베데스다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베데스다의 원칙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를, 베데스다의 원리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위대한 주님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의 이러한 영적 궁금증을 다음과 같이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줄 다 함께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뇌물 말고, 뇌물 받아서 감옥 갔잖아, 최근에 어떤 사람들. 그런 더러운 물건 말고요. 일방적인 선의와 호의를 베풀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주고받는 선물은, 만약에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야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말로만 감사해요? 고맙다고 얘기하죠. 저희 누님이 넷이에요, 제가 누님이 넷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누님이 저한테 옛날에 와이셔츠도 보내주고 뭐 타이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물을 이렇게 딱 오면요, 그게 뜯기가 아까워갖고 그걸 잘 보관해뒀어요. 자, 차곡차곡. 어느 날 제 집사람이 그걸 확 뜯어버려요. 이 사람하고 그거 뜯으면 어떡해? 이거는 오래될수록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고 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딱 받으면 바로 뜯어서 입어야 된대. 그리고 누님한테 전화해서 나 누나가 사준 것만 맨날 입고 있다. 그럼 누나가 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선물의 원리야. 고맙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재주가 있고 뭐 학력이 뛰어나고 얼굴이 잘생겼고 미남이고 미녀고 공부를 잘하고 마음씨가 착하고 선행을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너무너무 고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널리 전하고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때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선착순 빨리 해갖고 단거리 달리기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할 때 빨리 다니는 걸 못해가지고 지금도 빨리 다니는 걸 못하니까 그럼 오래라도 달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제가 마라톤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마라톤 풀코스 6회 완주자입니다. 6회. 네. 그걸 하니까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요. 결승선에 통과했을 때 다짐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걸 하나 봐라.
근데 벌써 다음날 또 운동화 끈을 메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선행과 또 행위를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베데스다에 어떻게 그 이름에 걸맞는 베데스다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이 없는 불쌍한 인생,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많아요. 결핍된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5절 6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곳에 어떤 인생이 있는가?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3달만 알아도 얼마나 인생이 공고하겠습니까?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릴 텐데 온라인으로 우리 이가빈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지난 봄에 오셨는데 이분이 저랑 교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곤고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교회네. 그리고 와서 그 다음 주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의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그 귀한 집사님이 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예배생활 잘하다가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주 긴 시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30일에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물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치료 과정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자비하심이 강력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수개월 병을 앓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무려 38년 동안 질병을 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에게도 어쩌면 찾아올 수 있는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 베데스다의 그 규칙들, 그거를 기다리며 이 38년 된 병자도 수많은 병자의 인파 속에 섞여 있는 것이죠. 38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8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숫자 없습니까? 신명기 2장 14절 본문을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가데스 바네아, 예쁜 카페 이름 같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는데 열흘 정도, 열하루 거리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이제까지 쭉 왔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세워서 쭉 그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를 해서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엘리트를 딱 뽑아가지고 저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오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10사람이 12사람이 돌아왔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저기 들어가면 쫄딱 망한다, 우리 민족 씨가 마른다, 저 사람들 가보니까 막 거인같이 크고 우리는 심지어 메뚜기 같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메뚜기에 비교합니까? 그들의 영적인 자존감이 그렇게 처절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자. 할렐루야.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12명 중에 10명, 무려 85%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죄로
그들은 비록 8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38년 동안 처절한 광야 유랑 생활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연유로 질병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복음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38년을 떠올리며, 실제 38년 동안 아팠겠지만 38년을 떠올리며 연상이 되는 거,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조상들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이렇게 고생했었지. 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불쌍한 인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를 지배하는 그 규칙으로는 도저히 구원과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인생,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불쌍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 그 불쌍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앞에 주목을 하시고 보시고 눈으로 보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아이사이트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병이 오래되었구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답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치유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길 소망하며 주님의 헤세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환경 중에서 영적인 베데스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어떤 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직장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장 경영하는 이 시대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이겠지만, 주님, 저의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지배를 받으시는,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사상, 이념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시는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